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전히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취지의 판례를 새로 정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앞서 검찰 역시 이들이 교리를 쉽게 암송하는 등 집총을 거부하는 이유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완전히 입법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시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진실성을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현역 복무자들의 박탈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적어도 2.5배는 돼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비군으로 종사하는 기간을 또 생각을 해야 된다. 최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의원은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연평균 145억 9,400만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대체복무제가 실시되면 신청 인원이 현재 병역 회피자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를 검토 중인 국방부는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총신대학교 김영우 전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도 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10개월이나 지나 열린 졸업식이었는데요. 원우들은 지난 고난의 시간들이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고 믿는다며 아낌없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학사모를 하늘로 힘껏 던지며 감격과 환희를 나누는 졸업생들. 하지만 그들의 환한 웃음 뒤에는 즐거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총신대학교는 전 총장의 학교 사유화 시도 논란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들은 수업과 졸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밝혔고 10개월여 만에 조금은 늦은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우 전 총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학내 사태 해결에 앞장섰던 오명철 전도사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학내 사태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사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동,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식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긴 기다림 끝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며 마음을 바르게 세워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 동산에서 훈련받아왔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김광열 총장 직무대행은 총신사태 현장 속 산교육 훈련을 받고 복음사역을 떠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할 것이라며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졸업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사역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신대 신대원 졸업자 467명은 투쟁 끝에 늦은 졸업이기에 더한 축하와 축복 속에 졸업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기독교 언론을 가장한 채 동성애 옹호와 교회 파괴 행위를 일삼아온 뉴스앤조이의 폐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그동안 후원을 이어온 교회는 재정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수호결사대는 뉴스앤조이가 기독교 언론이라 칭하면서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와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등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아산시에서 인권조례 폐지 그 반대 서명 받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도 답변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또 그러고 이 뉴스앤조이 교회들이 왜 후원을 하고 있나? 후원을 끊어야 되지 않겠나?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동성애 법제화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교계 인물들을 극우 적폐 및 혐오 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실제로 뉴스앤조이는 최근 울산대 이정훈 교수 등에 대해 이정훈의 음모론이란 주제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며 그가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정훈 교수와 한수대 등은 교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악법을 막는 데 기여한 이 교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교회 공격과 해체에 앞장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즉 종자연 대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정정보도까지 낸 뉴스앤조이야말로 교회 해체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해버린 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수대는 이와 함께 교회 재정 문제를 엄격히 비판해왔던 뉴스앤조이가 비영리 NGO로 가장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특정 재단 등을 통해 탈세를 자행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스앤조이가 북한의 독재 정권, 유린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언론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는가 이거를 시리즈로 실어서 내는 것을 보면서 이념의 경도가 돼서 써내려가는 그 정말로 한심하고 말이 되지 않는 그 기사 한 줄 한 줄이 이들은 한국교회는 뉴스앤조이에 대한 후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을 후원해온 교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연관 단체를 대상으로 불매운동 등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CNL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인간성 상실이란 중병을 앓고 있는 2018년 성탄절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성탄 메시지를 통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 나아가 온 세계 위에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엄기호 대표회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의 길이 열렸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다며 온유와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기현 권태진 대표회장은 성탄을 맞아 억압받는 이웃들과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탄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사랑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그맨 출신 최형만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는 한교총 김성복 대표회장과 한교봉 정성진 대표회장이 참석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격려와 함께 소정의 생필품과 성탄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 정작 세상에서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낙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성탄절을 즈음해 피켓을 들고 거리도 나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피켓 서윤아 대표를 만나봅니다.
네, 설윤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인터뷰 뉴스에서 우리 대표님 모시게 되는데요. 먼저 크리스마스 복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조금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피켓 이름으로 진행하는 낙태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낙태 방지 캠페인이랑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이 해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에요. 21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네.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2011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즉흥적인 성관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네. 그 발생된 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2월, 3월 가운데 낙태율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작게나마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런 캠페인을 위해서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신 건가요? 원래 소소하게 주변 제 지인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단체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선택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름다운 피켓을 들다라는 표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낙태 방지 캠페인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캠페인에 대한 마음, 그리고 어쨌든 아름다운 일을 위한 저희가 피켓을 들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요. 네. 낙태 방지 캠페인, 자살 예방 캠페인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탄절 하면 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정말 귀한 날인데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낙태율이 좀 1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공식적으로는 출산율 대비 1위더라고요. 네, 출산율 대비 1위. 네네. 그래서 2~3명 아이가 탄생할 때 한 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꽤 높은 비율이고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저희 나라가 피임률도 되게 낮고 네.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아직 많이 미비한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통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네. 바른 성문화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낙태율이 많이 증가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만큼은 어떻게 보면 1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낙태를 유발시키는 날이 딱 크리스마스 시즌이거든요.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많은 아기들을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네, 그래서 교회들이 좀 많이 이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같이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사역이고 이제 아름다운 피켓이라는 단체를 비롯해서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캠페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캠페인은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피켓이 중심이고요. 네. 피켓을 들고 그 안에 메시지를 네, 뒤에 네, 있는 것과 뒤에. 같이 네,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네. 근데 그날만큼은 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어떤 커플들은 이제 막 회피하기도 하지만 좀 불편해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군요. 그래서 메시지가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세거든요. 네. 그래서 피켓을 저희가 들고 길거리를 퍼레이드처럼 이제 길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시민 인식 조사라고 태아를 세포로 생각하느냐, 네. 생명으로 생각하느냐 스티커 설문 조사를 해요. 함께 진행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혹시 세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세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 좀 이렇게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그게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고 낙태에 대한 후유증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채 여성의 인권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세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 발배지를 나눠드려요. 네, 여기 이렇게 또 네. 앞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10주 된 태아의 발배지인데 네. 그게 뱃속에서 딱 거의 2달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임신을 느끼잖아요. 네. 그때 이미 발가락이 10개가 다 발가락이 현상이 10개가 돼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세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참여의 감사 선물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당부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니까. 네네. 친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캠페인을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캠페인이 다 끝나고 2, 3일 뒤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큰일 났어 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 같았으면 이 친구가 자기가 하는 말이 네가 맘대로 해 그러고 말아버렸을 건데 자기가 캠페인을 참여를 했다 보니까 절대 안 돼. 낙태하면 안 돼. 너 결혼해. 당장 결혼해. 얘기를 한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래서 친구가 망설이던 친구가 결혼을 준비하고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뤘군요. 사실 캠페인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열매가 안 보여요. 네. 저 여러분 때문에 낙태하려다가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당장 보여지는 열매는 없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이 캠페인 응원하고 되게 위로를 주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20대 때 철없을 때 사실은 여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여자친구가 낙태를 했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캠페인 참여도 좀 싫었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친구에게 낙태하면 안 돼,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이야, 살인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 친구에게 그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고요. 네. 그렇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네. 오히려 교회에서 더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한국교회 앞에 또 이제 성탄절 기다리면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아름다운 피켓은 일단은 세상 속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먼저예요. 교회 안에서 낙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지금 교회 가운데 이미 낙태의 유경험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또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솔직히 네. 다들 이제 감춰두지만 있는 정확한 경우가 통계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 교인들 상처받을까봐 교회에서 이 얘기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낙태 유경험자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런 낙태 유경험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한 다음에 그들이 또 이렇게 회복의 자리, 생명을 위한 회복의 자리로 나오면 오히려 그 안에 더 큰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더 앞으로 지혜롭게 그런 분들을 보듬고 또 생명을 위한 일을 교회가 앞장선다면 정말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을까. 네. 교회 안에서의 성탄절도 좋지만 밖으로 나와서 빛과 소금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조금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하시는 네. 또 성도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올해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또 우리 캠페인도 잘 진행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겪고 있는 10가지 유혹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무지에서 혹은 알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총 10장에 걸쳐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현실의 만족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지적하는데요. 세상과 사탄이 유혹을 하더라도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인식을 회개, 헌신, 고난, 일터, 관계 등 총 15가지 영역에서 영성과 지성, 감성을 바탕으로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아는 것이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영생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영생에 관심도 없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다면 이 책을 만나보시죠. 베스트셀러 작가 존 오트버그가 막연한 구원관과 잘못된 천국관을 총 7장에 걸쳐 바로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전하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토대로 구원과 영생을 철저히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의 신간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깊이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고난을 이길 힘을 선물하는 잠언록인데요.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에 이은 시리즈로 고난과 관련한 짧은 메시지의 글들을 넘어짐, 완주, 사랑 등 주제별로 크게 3부에 나눠 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적인데요. 2018년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이 성탄의 기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